기도응답의 확신 요한복음 16장 24절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기도응답의 확신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아멘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을 끝날 때는 5구절의 이런 확신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것 이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앞으로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에게 큰 위로와 또한 힘이 되는 그런 말씀으로 역할을 할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을 보면요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대단히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3장에 세 조씩이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그 13장을 지나면서 이제 이 성만찬의 그러한 장면들도 있는 거고요. 그 13년 전으로. 그리고 거기서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부인할 것도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그날 저녁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 14장부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해가고 계시는 거예요. 14장, 15장, 16장까지. 그래서 14장, 15장, 16장 이 세 장이 마치 뭐와 같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이제 잡혀가시는 거예요. 그날 밤. 잡혀가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더 이상 이러한 누구의 방해도 없이 또한 함께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 안에서의 교제와 또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 그 마지막 시간에 주신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지기서 그리고 이 말씀을 또한 주시면서 무엇까지 연결되냐면 장차 우리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남겨진 그렇게 해서 이 땅 가운데서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들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이 사도들과 또한 제자들 또한 오늘날 우리들까지도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지를 우리 주님께서 친히 당부하신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천국 시민이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렇게 설명해 주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그런데 제가 아무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요한복음 14장, 16장, 15장, 16장 이 세 장이 마치 평생을 함께한 믿음의 자녀들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가 오랫동안 함께 사귀었다 헤어질 때 그렇게 누군가를 대상으로 할 때 대단히 중요한 당부와 또한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지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성경에 대해서 짧게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 다음에 떠나가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지들이 과연 이제 새롭게 성령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까지를 포함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 15, 16장입니다. 그래서 이 세 장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가운데에서 보세요. 우리가 읽은 16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자, 지금까지 여태까지
자, 모세 때부터 아브라함이 더 먼저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자,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노아 때도 그랬고 기도했는데 그러나 그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한 적은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적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때까지도 여러분 주기도문에 예수님의 이름 기도가 나온다는 거 안 나오죠. 왜? 예수님이 함께 계셨을 때니까. 그렇죠? 우리는 늘 예수님의 이름을 있어야만 기도라고 하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주기도문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 기도의 형식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에 대해서도 나중에 말씀 나누겠지만은 아무튼 지금까지 여태까지 어느 한순간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의 기준은 아마 그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제대로 떠나게 되고 장차 부활 승천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남겨진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바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구한 것을 받게 되고 너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6장 이게 그냥 16장이 아니고 14, 15, 16장이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했던 그날 저녁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당부하며 알리신 내용이 바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세, 특권을 부여하신 거예요. 이것은 그냥 단순한 어떠한 요청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의 그 권세 안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특권으로 얻게 되는 것이 오늘 16장 14절에 뭐라고 해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가 간구하고 바라고 했을 때 그 이루어지는 것, 여기에서 우리가 얻는 세상적인 어떤 그런 만족, 이걸 얘기하지 않으세요. 여기서 뭘 말씀하시냐면 참된 기쁨이라는 그러한 기도의 열매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끝냈는데 그러니까 과연 어떠한 팀이 우승하고도 어느 회사가 좋은 실적을 내고도 만약에 그들 가운데 씁쓸함이 있고 좀 서운함이 있고 그러면은 참된 아름다운 결과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요, 어떤 장면에서는요, 드라마든 영화든 뭐 경기든 별로 상황은 안 좋은 것 같은데요, 그것이 끝났는데 결과는 패배, 결과는 실패 같아요. 근데 그 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뭐 할 수 있어요? 기뻐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드라마에서 그 욕먹은 국가대표 럭비 선수가 자기 모교에 와가지고 럭비 코치를 하는데 거기에서 다른 이전 고등학교 전체에서 가장 우승했던 팀하고 붙은 거예요. 그 전반전을요 게임도 안 되게 지는 거예요. 17대요. 제가 정확한 선수 안 나지만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계속해서 코치를 불신하고 감독을 불신하고 저 욕먹은 감독, 이 감독이 국가대표 시절에 약물 복용으로 나라 망신시킨 거예요. 그렇게 나라 망신시킨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모교에서 감독을 하니까 선수들도 학생들도 아무리 옛날에 유명한 스타플라이어고 뛰어난 선수지만 약물 복용하면 끝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았어요. 시합을 치는데 또한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결과도 전반전까지 형편이 없어요. 17대 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점점
이제 쉬는 시간에 그들과 함께 대화하며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제 이 감독이 선수들에게 지시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길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전반전은 이렇게 졌지만 후반전은 이제 후반전만은 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그들에게 말해주고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은 전체 점수는 졌어요. 후반전은요 후반전만 높이 보면 이긴 거예요. 끝나고 나서 이 팀은 졌어요. 근데 어떨까요? 그 전체 선수가 다 기뻐 다 하나 되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게 굉장히 그 감동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이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새생명 축제 지난번에 우리가 벌써 2번, 3번 이렇게 해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거의 배울 뻔 했는데 이런 분도 있고 또 우리 아이들은 6명이 왔죠. 6명이 왔죠.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그 과정 결과는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 과정에서 어떤 분들은 뭘 얻어요? 기쁨과 감사함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 말로 뭘 봤어요? 희망을 봤어요. 우리 교회적으로 전체적으로 희망을 봤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여름 캠프를 준비하면서도요 우리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아유 작년처럼 그냥 어느 교회 애들 보내면 참 아유 간단한 문제고 이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왜 안 들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 신경 쓰고 준비할 게 많아요. 그냥 딱 보내버리면 얼마나 편해요. 안 편한가요? 굉장히 편해요. 근데 뭐 이게 고생하면서 이걸 2박 3일 동안 아이들을 끌어안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게 뭘까요? 그걸 통해서 이 끝날에 그 아이들이 진짜 기뻐. 선생님들 또한 기쁨을 얻는 거. 아니 이렇게 고생하며 아이한테 했더니 다르구나. 그냥 보내고 그냥 하는 것보다 우리가 직접 해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구나. 제가 왜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했냐면 지난 겨울 성경학교 때 여러분 정말 좋았어요. 감사했어요.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이들을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을 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시간을 주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보면요 이 기도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세요. 자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구하라 이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자, 7장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기는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 이것을 되게 이제 목사님들 또 성경학자들이요 이게 점점 강조된다고 봐요. 뭔가 찾아야 뭔가 필요해서 구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가만히 있을 수도 있지만 찾는 것은 아니겠죠? 그리고 두드리는 것은요 또한 행동까지 더해져서 이러한 기도에 대한 또한 점층적인 강제는 그러한 예수님의 표현이라고 해요. 그래서 단순한 요청에서 또한 지속적으로 찾고 끈기 있게 두드리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구하는 이마다 뭐 한다고 했어요?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그 다음에 두드리는 이에게 자 구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뭐예요? 그 문이 열린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사실은 어떠한 모습이든지 기도에는 꼭 두드리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하는 것, 찾는 것, 두드리는 것, 그 표현과 그런 강조점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 모든 단계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응답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자,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요. 자, 예레미야서는 포로기에 대한 그러한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자, 너는 내게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크고 은밀한 일은 인간의 능력과 한계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께 속한 일이에요.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내 능력을 해서 내가 무엇인가 얻을 수 있는 것을 넘어선 것, 그것을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는 바로 그것을 우리가 얻게 되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응답받는 기도에 조건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자, 요한복음 15장도 14장, 15장, 16장 있는 거예요. 자,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조건이 있어요. 아무렇게나 여러분 아무리 자녀가 사랑스러워도 아무렇게나 아무 이유 없이 밑도 끝도 없이 모든 걸 다 들어주는 부모님 이상한 부모님 그런 부모님 그러면 안 돼.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중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 말이 거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늘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래서 삶과 기도는요 떼어야 뗄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기도로 표현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그 기도가 나타나는 모습이고 또한 우리의 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바로 그것이 올바른 기도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의 대단히 중요한 모습이라고. 또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 하면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뭐 할게요. 이렇게 구하는 기도 중에 많은 것은 그러니까 목사님의 경고예요. 그런 거죠. 그것은 바로 어쩌면 자기 욕심이 그 중심에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식으로 구하기를 우리가 참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동기가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인간적이고 그다음에 자기 욕심에 기초한 그러한 것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시편 66편 18절에 하면 죄악을 품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도 역시 주께서 듣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어떠한 조건이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을 모시고 주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나의 욕심이 아닌 그리고 죄악 가운데 그와 같은 간구를 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에 그럼 근거는 무엇이냐라는 것에 우리가 한 절만 볼게요. 그 마태복음에 있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제가 읽을게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기,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부모, 어떠한 부모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에 우리 자녀들, 그 자녀들의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시고 또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이와 같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에베소 3장 20절에서는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간구한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우리 하나님은요, 그와 같이 우리가 생각하고 또한 우리가 간구하고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그렇게 능히 하실 우리 하나님이신 것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선교 여정에서 그는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요, 그가 경험할 때 물론 놀라운 능력과 또한 선한 사람들 만나고 제자를 만나고 이렇게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은혜로운 모습도 있었지만 뭐가 많았어요. 그가 고난이 많았어요. 그런 모든 고난을 겪고 나갈 때 그가 얻은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결코 그 사랑하는 자녀들 또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 증거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들 여러분들을 결코 놓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그러한 확신을 그가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이게 기도가 내가 생각하는, 우리가 간구할 때 분명히 우리는 우리의 생각 가운데 간구할 수가 있어요. 내가 기대하는 바 안에서 간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우리의 한계성이 있는데, 우리는 분명 한계성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그 능력과 그 응답하심에 한계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능히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신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가 그와 같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또한 감성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요, 표현이 좀 달라요. 자, 어떻게 표현이 다를까요? 들어주신다, 응답하신다라는 표현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무엇이다고요? 지키신다. 지키신다. 그건 뭘까요? 너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거야. 주님을 모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 기도하며 바라고 소원하는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또 다른 표현이 뭐예요?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원로님들, 우리 권사님, 우리 귀한 우리 형제자매들이 평생에 주님 안에서 주님 말씀 가지고 은혜 받아서 소원하며 기도하시는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 마음과 생각을 끝까지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고 당연히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기도하신 것 우리 주님 분명히 이루어 주십니다. 더욱더 그 마음과 생각을 우리 주님께 아뢰며 응답받아서 더욱더 큰 영광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 기도 응답을 받은 인물들은요, 성경에 열거하려는 정말 밤새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윗도, 자, 아까 사도 바울도 고난중에 선교하며 그가 얼마나 많은 환난과 핍박을 넘어섰습니까? 다윗도 그렇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 왕이 되고서도 여러분 그는 고난이 연속이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를 살리시고 또한 사용하시고 인도하신 것 우리가 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그렇죠.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믿음의 선진들이 다 어떠한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행한 자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을 또한 찾으시고 또한 그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수요일에 이제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고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응답하신다고 했는데 도와주세요. 들어주세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기도할 때마다 어제도 북한 선교하시는 분을 만나서 얘기 나누면서 사랑기 교회를 또 소개하면서 그랬어요. 사랑기 교회 초기 역사책 우리 최장도 장로님이 주셔서 제가 읽어보니까 초기 역사의 귀한 분들이 신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더라고요. 그런데요, 저는 그걸 부여잡고 하나님 지금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우리 육신 가운데 또한 하나님이 결국은 나중에 변화되어서 신령한 몸이 되겠지만 그러나 분명 지금도 주님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저희 이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우리가 또한 이와 같이 오늘 말씀을 힘입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직전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했던 그 성만찬의 그날 밤에 주신 귀한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지금까지 내가 내 이름으로 아무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자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같이 기도할게요.